오늘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런 그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은 제가 늘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장거리 마라톤 경주하고 꼭 같습니다. 장거리 마라톤. 마라톤은 여러분 42.5km를 뛰어야 돼요. 그 훈련 많이 한 사람만 완주할 수 있지. 뭐 훈련 안 하고 남이 우르르 가니까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하다가는 10km도 못 갑니다. 반도 10km는 뭡니까? 좀 뛰다가는 지쳐 다 자빠져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이렇습니다. 하기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앞으로 뭐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 뭐 50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일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진리가 변한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내가 약해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잘못돼가지고 믿음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다가 예수 내버리고 세상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수님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설 때에 반석이에 세운 기초를 반석이에 세운 집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못하고 그저 들을 때만 아멘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다가 세운 것처럼 바람 불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바쁘고 세상에 힘든 일이 있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동안에 주여 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것도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주 변질되기 쉬운 이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변질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라. 뿌리를 내려 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굳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잡았다가 말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러면은 바람 불면 다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어린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얼마나 신앙 지키겠나. 참 어머니 아버지 마음처럼 자식을 타지에 보내놨고 제대로 이게 좀 견뎌나나 그런 생각처럼 믿음 생활을 그렇게 바로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 교인들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더라. 믿음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참 열심히 뜨겁더라. 그런 걸 이제 느꼈어요. 느끼고 난 뒤에 꺼두세요. 우리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는 아예 여러분 소리를 꺼두세요. 꺼두시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 찬송 부른다고 예배만 아닙니다. 들어올 때에 꺼두는 그것도 예배래요. 예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예의라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면에서 아주 든든히 서주니까 얼마나 참 사도 바울도 감사한지 여러 면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서로 넘어와가지고는 교인들이 뜨겁다 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간절성이 굉장했어요. 굉장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주 다급하게 임하실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여러분 뭐든지 성급하게 하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이래 되는데 갑자기 맞이하면 아이고 주님 준비 안 됐는데 오시면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해놔라.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만 출동을 해서 대번에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돼야지. 군인이 맨탕 놀고 말이죠. 훈련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외식, 가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 예수의 피로 맺은 아버지의 관계로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그래 아무나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는 그런 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버지를 부른다. 내가 내 아버지를 불러야지. 여러분 뭐 아무개 집사의 아버지, 목사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신앙한다는 건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 10년 뒤나 후에나 나중에 봄 다 타먹고 그 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여러분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지나치지 말아라. 언제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아무리 다급한 것도 자연스러운 그런 자세로 만나면은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당장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뭐 이상한 자세를 가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급하게 오시는 줄 알고 막 동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이 동료가 돼가지고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는 정도의 직장도 내버리고 말이죠. 마음대로 생활, 주님 오시는 것만 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이래 있으니까 이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첫째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여러분 알기는 분명히 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 분명히 하세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물론 도적같이 오고 호련히 오시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예고편을 주신다. 오신다는 그런 걸 미리미리 얘기하시는 거야. 첫째로 그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버리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모르지 뭐. 우리는 우물가에만 여러 앉아 있으니까. 영광교회만 이렇게 있으면 모르죠.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지금도 하루에 유럽의 인구에서 기독교인들과 하루에 6,000명씩 배교를 한답니다. 그 어떤 통계에서 그게 났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들었어요. 하루에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6,000명씩 떠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든지 예수를 버리든지. 하루에 6,000명이 적은 명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유럽에는 급격하게 기독교가 메말라 그래요. 지금. 옛날에는 유럽만치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한 데가 없어요. 유럽 나라마다 다 국기가 십자가야, 십자가. 유럽은 다 국기가 보면 대부분 십자가예요. 왜냐? 기독교가 복음이 왕성할 때는 뜨거웠습니다.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요, 빈 교회입니다. 빈 교회, 텅 빈 깡통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그걸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다 만들어. 옛날에 예배당이 이제 이슬람 사원이 다 됐어요. 기독교 유럽에는 급격히 지금 메말라가고 지금 땅이 쩍쩍 갈라져 기근 상태 지금. 그런데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은요, 반면에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한하잖아요. 한 곳에 메말라가면은 또 한 곳에 하나님께서 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진데 모르는데 소외된 그런 낙후인 그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는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래된 사람들은 지금 많이 배반을 해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 재림 직전에는 이런 것이 더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 우리 새벽에도 히브리서를 봅니다. 우리 유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그 성령 시대, 사도 시대, 사도행전 시대 때는 5천, 3천 명, 5천 명 막 예수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요. 그게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막 3천 명이 막 일어나면 막 부흥도 일어났는데 그게 안 그래 됐던 거예요.
점점점 예수 믿기 힘들고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손해보죠. 예?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고 다시 유대교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교인들이 예수 버리고 다 이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예방주사 준 겁니다. 예방주사.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했다가 예수님 재림이 안 오셔봐요.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 안 오셔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겠어요. 예. 여러분 안식교가 원래 그럽니다. 안식교는 원래 1844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식교인들끼리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기다리고 막 그날이 하늘에서 나팔 불고 막 그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그 재림이 안 됐습니다. 재림이 얼마나 허망했어요, 교인들이. 그래 그 뭐 일반 교회 돌아가자니 그렇고 자기들끼리 다시 모였는데 안식교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뭐 어떤 또 교파에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육신적으로 재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막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은 좋은데 지나치게 잘못되면은 그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면 신앙이 오히려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재림에 대한 지나친 그런 기대보는 오히려 더 우리는 주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은 지나치게 기대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조절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뭐 재림이라는 것은 뭐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깨어서 오늘 하루를 예수 믿더라도 내가 바로 말씀의 뿌리에 뿌리를 두고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사랑하고 내가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 신앙 떠내려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도 조금 담겨 있는 줄 알지만 시간 지나면 그 은혜가 다 떠내려가 버린다 말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은 맨날 명철하게 내 신앙이 내 안에서 잠자지 않도록 내가 자꾸 신앙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가식화되지 않도록 그냥 주일날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당 주일날 한번 참석한 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접어버려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1대1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선이 있는지 사랑의 연결선이 되어 있는지 끊겨 전화선이 오래도록 끊겨 있으면서도 연결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어야지 어떤 종교의식적인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 그게 준비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무슨 타고 판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시 주의 재림은 있을 것인데 재림 직전에 배교가 먼저 있다. 배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냐? 내 편리대로 믿다가 안 되니까 떠난다. 이게 배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 또 은혜 안 주지요. 하나님은 당장 축복 안 주지.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할 때는 예수님 찾지만은 그냥 우리 내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뒷전이다. 이런 식으로 오랫도록 거기 되면 배교가 나타난다. 배교. 이게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니까 내 자신은 혹시 배교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거룩한 걱정을 해야 돼요. 거룩한 걱정을 하면서 주님을 우리 맞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배교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배교하고 난 뒤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악한 자,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 마지막에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한 사람 태어날 거예요. 왕이 하나 태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군사, 정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등장하게 되면 세상은 살기 좋을 때가 될 거예요.
굉장히 이 물질도 더 발전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저 메시아다, 저 사람 메시아다, 다 밀어주는 거. 유럽에서도 그 사람 밀어주고, 아시아에서도 그 사람 밀어주고, 아프리카에서도 그 사람 밀어주고, 그 사람 세우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의석의 예언이요. 지금도 그 사람 나오기 위해서 만만히 준비가 돼야 돼. 지금도 불법의 비밀이 움직이고 있다.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해서 통치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악의 영이 먼저 다스립니다. 악의 영이 먼저 통일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왕이 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딪혀서 예수님이 입에 금으로 멸망시키는 나오죠. 예. 예수님 재림 전에는 악의 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왕이 먼저 세상 사람들 인기, 명예, 권세 다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잖아요.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적기적 하지요. 하니까 사람들이 쌍손 들고 환영하는 거야. 야,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의 사람이라. 그리고 난 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난 뒤에 세상은 잠시 놀라운 평화를 가집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 7년 반,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그 왕이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그리고 지금 그 중동 지방은 굉장히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의 평화도 맺고, 팔레스타인과도 평화를 맺어서 화해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무슬림 성전이 있는데 그거 다 허물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옛날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세워질 거예요.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수가 난 거야. 야, 이스라엘 이제는 뭐 수났다 그러고 있는데, 3년 반 동안 잘 지키다가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흑심을 드러내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그거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배교 직전에 그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서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사탄이, 이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이 그 악한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악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자가 누구의 능력을 받나 하면은 하늘로 쫓겨난 옛날 큰 붉은 옛뱀의 용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악한 자가 화신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눈이 뿅 갑니다. 이야,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세상을 평화를 줄 사람, 저 사람이 우리 잘 살게 할 사람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그리스도가 세상을 평화하는데요, 굉장한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평화의 시민이 되려면 다 주민등록증 받으세요. 새로운 666 주민등록증 받으세요. 다 받게 만듭니다. 안 받으면 자기 손해. 나중에 또 자기 손해뿐만 안 받으면 죽여.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된다는 건 성경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악한 자에 나타나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적 나타나는,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만 이적, 기적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마도 이적, 기적 다 해요.
옛날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지팡이 뱀 됐습니다. 근데 바로의 신하 중에 두 사람, 얀네와 얀벌이라는 사람도 우리도 못하나 하고 딱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도 뱀 됐네요. 악마도 이적기적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 점쟁이 무슨 뭐 신접한 무당 투닥거리고는 날카로운 칼 위에다가요 무당이 올라서 춤추더라니까. 종이가 싹 베이시는 그 날카로운 거 올라가서 무당이 춤추죠. 그러니까 능력이다. 능력. 사람들이 다 믿어. 귀신도 다 한다니까요. 귀신도 귀신같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적기적을 보고 따라가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 이적기적 환상 무슨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낭패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바로 악한 자도 사단의 활동을 따라 이적기적 능력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기적 여러분 보고 믿어야 되겠어요? 도마처럼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들은 뭐 이적기적 체험하면 좋겠죠. 하나님 이적기적도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해야지 마귀로부터 여러분 체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뭐 어디에 누가 뭐 하더라고 따라가도 큰일 나요. 예? 말씀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건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또 이 악한 자가 불법한 자 사단의 이 화신이 뭐고 10절에 보면 또 이래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 불의의 모든 속이는 거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속이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그림을 보여서 드린 적이 있죠. 낚시꾼이 낚시할 때 그 미끼를 아주 좋은 미끼를 달아가 딱 던지면 고기는 그 미끼가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 하늘이 웬 떡이냐 막 돌아다니도 제대로 먹을 거 없는데 왜 미끼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붉고 노랗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와 참 맛있겠다 덜 성물었다가는 그거는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영적인 현실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의 머리가 몇이라 그랬죠? IQ는 뭐 IQ야? 마귀 사탄은 머리가 7개라니까 머리를 7머리에 10왕관 10뿔 쓰고 다닌다니까 우리는 머리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하나 하고 머리 7개 하고 누가 여러분 훨씬 지혜가 월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귀를 박살내는 능력자를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앞으로도 우리를 마귀 사탄을 박멸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배신합니다. 배신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도 배신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들은 얼마나 여러분 속인 줄 아십니까? 달콤한 사탕 달라고 고래 그러면 뭐 그거 한 번 한다고 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나의 신앙이 점점 굳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나.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배후에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그럽니다. 물론 내 정욕이 걸려서 그래요. 내 정욕이 걸리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자꾸 그쪽으로 나오는 걸 더 원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또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야 되겠죠. 땀 흘려 살아가야 되는 그건 대원칙이지만 그걸 마귀들은 이용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주 문제 그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를 마귀가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되 그거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적도 행한다, 기적도 행하고 그러다가 뒤에 살짝 속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는 줄 몰라요. 마귀가 속이는 줄 모릅니다. 툭툭하는 거요. 근데 뒤에서 다 속이는 거야. 여러분, 북한의 여러분, 당국자들이 얼마나 강경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글을 읽어보니까요.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잘 지어진 게 두 개 있어요. 봉수교회고 칠골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북한에 두 개 있어요. 북한의 기독교를 용납해야 용납 안 해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죠. 그래서 1962년도에 김일성이가 종교는 남편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 공산주의는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죽여야 그들이 버릇을 고칠 수 있다. 1962년 김일성 교시에 나와 있다. 그 이후에 종교인들은 무조건 처단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성경 가졌다고 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사형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북한 기독교 협회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연합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기총이 있듯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기독교 연합 총체가 있어요. 그래서 북기총이 있어요. 북기총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고발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냐면은 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가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북한의 기독교에게는 좀 바로 알고 여러분들 교제하고 협력을 하든지 좀 회의를 하든지 해라. 자기들은 다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거야.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남한 기독교인들을 짝하고 협력하고 회의하고 이러니까 남한 기독교인들은 저런 걸 통해서 통일의 물꼬를 든다. 뭐 보태주자.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면 뭐 체제가 점점 해서 우리가 뭐 하나 안 되겠나.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사람들이 가만보면 아이고 어리석은 물고기들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얘기가 이 봉수교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한과의 무슨 관계가 연합이 있고 무슨 총회가 있을 때에 그때만 문을 열어가지고 그 예배 드리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다가 대번에 연락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시끄러워야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꺼버렸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오야. 꺼버렸대요. 그리고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소리를 했다가 여러분 당국에서는 그 즉시로 막 연락 와가지고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꺼지면 그래서 절대로 설교 못하는데 어쩌다가 설교했다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구속이다. 이런 소리 했다가 불러요. 교회가 그렇게 예배당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와가지고 물을 툭 틀었는데 녹물이 나와. 그 새 예배당에 녹물이 나와. 그 예배당은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어줬어요. 우리 교단의 남성교회 헌신 모든 돈을 모아다가 예배당 지어줬다니까요. 칠골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하교회 쥐새끼 잡듯이 지금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여러분 사형시키고 감옥 가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 예배당 짓게 했느냐? 자 봐라. 우리 기독교도 다 우리를 허용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달러 보따리 싸우는 호사를 챙기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남쪽의 사람들을 모르고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고개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북기총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걸 왜 어리석게 속이는 걸 모르느냐. 속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가 등장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속입니다. 속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속이는 건지 속이지 않는 건지 속이는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불법인지 의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 안 받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안 받습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했다가 쫓겨나간다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듯 억지로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가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딱 중단해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악의 구덩이에서 춤을 춘다니까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람이 우상숭배,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 질투, 분쟁, 싸우고 살인, 교만 온갖 불의의 죄악을 다 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해도요 사람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가락을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불의의 죄악 속에서 춤을 추는 인생들이 마음대로 왜?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도 이렇습니다. 마지막도 우리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단해버립니다. 더 이상 마귀가 마음대로 춤출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한자 한자가 여기에 참 생명이 숨쉬고 있는데 이것만 보겠습니다. 13절 먼저 앞에 거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한 번 더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참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를 따라서 멸망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무지개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별도로 있으니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이런 비참한 존재지만 이분이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복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은 별 인기 없고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자꾸 이게 또 장경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수시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설교를 여러분 채 20-30분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 다 지나가 버렸네요. 쭉 지나가 봅시다.
그렇게 하고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15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굳건하라는 말씀 두 번이나 합니다. 15절에도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뭘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말씀이나 또 우리의 편지, 바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며 흔들리지 말고, 어떤 박해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나중에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진리 속에서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한 말로나 편지로나, 여러분 편지로 꿋꿋하게 쓰려면 맨날 편지를 읽어야 돼요. 이 편지가 우리 영혼을 세운 대로 성공하게 만든다니까요. 승리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여러분 편지를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성경을 보세요. 보시고 또 내 가슴 속에 은혜되는 구절은 선을 그어가지고 기억을 하세요. 그거 늘 읊조리세요. 밤낮 주야로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영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기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옛날에 부산에 자갈치시장에서 떡장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자갈치시장에 떡장사 할머니가 언제나 떡 반 빼놨고요. 손님 오면은 떡을 사줬다가 없으면 또 상을 빼놓고 그 복잡한 사람 댕기는데 성경 빼놓고 성경을 읽는 그게 착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 고려신학 고신파의 그 잡지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나중에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복잡한 데서 이렇게 성경을 읽느냐고. 거의 1년에 3도 간다, 3도. 그 장사하면서 3도 간대요. 아,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떡 장사가지고 아들 서희 대학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어 다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신앙시키는 할머니라 그러면서 나오더라. 그거는 아직까지 옛날에 본 사진이면 아직까지 저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인상이 굉장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연애편지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편지를 읽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과 가까이 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이 갭에 언제는 마귀는 악한 놈들이 우리 뭘 던진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약화 만들도록 나중에 예수 재림 때 우리 배신토록 다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저 그리스도는 지금 때가 되면 딱 솟아오를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성리 봤죠.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은 움직이고는 있는데 막는 자가 꽉 위에서 눌리고 있어요. 막는 자가 누구겠어요? 옛날에는 로마 나라 계신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백성들의 인칠 때까지 성령께서 다 이렇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불온간 주님 재림하셔서 들려 올라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야 짐승이 나타나겠죠. 들려 올라갈래요? 짐승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 속에 살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굳게 서자 배워나가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